전도자는 규범적 지혜의 한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2장은 그 지혜가 정의하는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먼저 규범적 지혜에서 좋은 곳에 속하는 것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이나 낙이나 건축이나 농사, 이 모든 것은 선한 것들인데 그 결과로 얻는 막대한 소유물은 선한 것을 뿌린 것으로 얻는 선한 열매로서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도자는 선한 것과 그것을 뿌려서 얻은 선한 열매 역시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헛된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즐거움과 낙과 웃음도 헛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2장은 방탕할 정도로 쾌락을 극단까지 경험한 솔로몬의 육체적인 향락의 허무함을 토로하는 장면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속적인 쾌락에 대한 경고는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도서는 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나오는 즐거움과 희락은 잠언서에서는 좋은 것으로 등장하고 긍정적인 가치로 등장합니다. 기쁨은 지혜자의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에서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이제 전도자는 즐거움과 낙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나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즐거움도 헛되다는 거예요. 1장이 말하는 지혜에 대한 노력에 이어서 이제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까지도 헛된 것으로 판정납니다. 여러분, 1절에서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혼자 생각했다 하는 말이 아니죠. 이는 단순히 혼자 생각해본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핵심과 전모를 파악하는 전인적인 통찰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3절에서 전도자는 술로 내 마음을 즐겁게 할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도자 자신의 몸을 술에 맡겨서 즐거움을 얻고자 시도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단순히 포도주로 즐거움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즐거움이 인간 욕구에 대한 대답일 수 있는가 진지하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여러분 잠언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도서에서는 포도주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포도주는 지금 이 솔로몬이 시험을 해보는 그냥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7장에 가면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시험 삼아 해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오늘 저녁에 아내하고 한잔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결론적으로 본문에서 전도자가 추구하는 것은 육체적 쾌락이나 세속적 향락이 아니에요. 오히려 전도자는 규범적 지혜에서 정의하는 이 선한 것을 다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쾌락은 전도자가 이런 선한 쾌락을 추구해 봤다는 것인데 결국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쾌락이든 쾌락이라는 것은요 특징이 뭐냐면 순간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후에는 더 큰 공허감이 남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술은 아무리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라도 거기에 술을 넣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래도 포도주는 괜찮잖아요. 괜찮지 않아요. 혼자든 함께든 술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모임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참석은 하되 자신은 마시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특히 성도가 가족 모임에서 술이 등장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즐거움도 헛되고 선한 것도 헛됩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마음껏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것이 정말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시험해봤다는 거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쾌락을 안겨주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들은 인생의 참 의미를 찾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쫓아간 인생은 결코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즐거움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소율이 강연을 나눈 사람은 이제 당장 나와야지. 소율이 문답 1문에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고 목적이 뭐라고요? 인간의 최고 목적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기쁨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기쁨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에 거기서부터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 때 거기로부터 모든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4절에서 10절은 선한 것을 심은 대가로 얻은 결과로서의 부요함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규범적 지혜의 원리를 따라 전도자는 선한 것으로 규정된 것들에 최선을 다해봤다는 거예요. 그는 큰 사업을 벌여서 건축과 농사에 최선을 다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기에 그가 벌인 큰 일 10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부에 나오는 5가지는 왕의 거주지 밖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후반부에 나오는 5가지는 왕의 거주지 안의 영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왕의 거주지 밖에서 일은 어떤 일이죠?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동산을 만들고 과수원을 만들고 수목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못을 만들었던 거죠. 왕의 거주지 안에서 일어났던 일은 뭐예요? 남녀노비를 사고 종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많은 소와 양떼를 가졌고 은금과 보화를 쌓았고 처첩까지 많이 두었습니다. 규범적 지혜가 말하는 선한 일을 극단까지 추구한 결과로 전도자는 무수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의 삶에 대한 묘사는 허랑방탕과 향락주의가 여러분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는 각종 산업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거죠. 그로 인하여서 수고에 대한 합당한 몫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최종 결과가 뭡니까? 전도자는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았고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져보았는데 결국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소유와 그 소유가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소유는 결국 헛될 뿐입니다. 11절은 선한 행위의 결과물 역시 헛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선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그 결과로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맺은 선한 열매도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는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 원리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공격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규범적 지혜의 원리를 따라 살 때에 우리 가운데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예시가 많잖아요. 전도자 스스로도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맺었던 겁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관점을 아주 긴 시간으로 확장하여 보니까 결국 전도자는 자신의 수고로 일군 모든 것마저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었고, 한참 후에는 남은 것이 없게 되었다는 고통스러운 깨달음에 다다르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질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소유가 자신에게 만족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었고 또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복을 누렸습니다. 실제로 기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속적인 만족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론 기쁨은 복입니다. 그러나 기쁨 자체가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소유는 복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소유 자체가 만족을 주지는 못해요. 우리는 계속 더 많은 소유를 얻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제는 전도자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분명하게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영원한 기쁨이 나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죠? 누구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즐거움은 공허함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소유는 헛될 뿐입니다. 많은 소유를 얻어도 헛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소유를 얻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기 전에 14장에 무슨 일이 있죠?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였고 이제 자신은 갈 길을 몰라 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소유 아니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119편 57절은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소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운 인생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채운 인생, 하나님을 소유로 가진 인생, 하나님으로 채워진 인생만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운 인생에게는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영원히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진 인생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소유도,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어떤 즐거움도 헛될 뿐입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전부인 인생은
다른 것도 덤으로 얻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화정충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 기울이다가 결국에는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 사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심으로 우리는 만족을 누리고 남아있는 인생은 덤으로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